우리 강성호 목사님은 지난해 이제 말까지 이제 사역하고 이제 개척을 지금 제주에서 신제주 광염교회 교회 이름도 정했고 계약도 했고 아직 본계약을 조금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제주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렇게 기경하고 하는 일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출신 이제 목회자들 한번 초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 오실 때 조금 일찍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같이 보고 그렇게 했던 목사님도 오랜만에 좀 보기도 하는데 아주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성호 목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와 같이 환영해 주시니까 보답으로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마음 편하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애통이라는 말을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실감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좀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서 1910년, 지금 역사 퀴즈를 하는 건 아니고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1910년 8월 29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910년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상당히 역사적인 주회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게 바로 경술국치일입니다. 이날, 아마 지금 1910년 8월 29일에 경술국치를 경험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그럼 연세가 한 109세쯤 되셨을 텐데 참 그런 분은 안 계시죠? 하지만 그날에 우리 조상들이 느꼈을 그 애통함을 우리는 완전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사람들이 논으로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갔을 것이고 또 그날 결혼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아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환갑잔치를 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여느 날과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사실, 나라의 주권이 일제에 넘어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평소와 똑같은 그 날이 애통의 날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아마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날이 정말 치욕스럽고 애통한 날이었겠죠. 이 통탄의 역사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역사, 또 우리가 전해 들은 역사라면 우리가 경험한 애통의 역사 또한 있습니다. 1997년 11월 22일. 무슨 날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이 부도가 나가지고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게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날입니다. 그날 우리 개인이 파산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이 부도가 난 것도 아닌데 너나 나나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그 국가 부도라는 그 사실 앞에 애통하는 심정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사실 전 민족적인 그리고 전 국가적인 그러한 굵직한 애통의 사건이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일 말고도 이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가정으로나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는 늘상 이렇게 가슴 아픈 일, 애통하는 일,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애통하는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애통하는 일은 참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애통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런 애통하는 일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받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애통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펼쳐져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맨 앞에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8가지 복을 뭐라고 부릅니까?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은 너희가 복 있는 삶을 살으려면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단순한 율법적인 명령이나 계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모든 복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즉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팔복의 이 삶을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즉 팔복의 일부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답은 2자입니다. 애통이죠. 즉 예수님은 애통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애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 애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든다면 저는 나사로, 즉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그 기사를 들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던 제자인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슬픔에 잠긴 그의 누이들과 또 이웃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심지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을 본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는 보라, 그가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감정이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이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라고 약간 원망하기도 하면서도 비꼬기도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믿음 없는 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비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소망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사를 보실 때 좀 의문점이 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충분히 살리시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나사로의 집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도 있으셨고 그를 살리실 의지도 있으셨는데 왜 그의 죽음 앞에서 피통이 여기시고 왜 슬퍼하시고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당신께서 그 능력과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당당히 오셔서 울지 말거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왔다
하고 당당하게 나서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비통해 하시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애통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 감정적인 슬픔에 휩싸인 그러한 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는 그러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이 세상의 그 본질이 무엇이며 또한 그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그 보석과 같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즉 그 아름답고 완전한 것들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어떻게 변질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본래 어떻게 또 어떠한 영광으로 또 얼마나 영화롭게 창조되었는지를 알고 또 우리 인간, 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아는 만큼 우리는 애통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음악에 문외한인 사람이 한 2시간, 3시간짜리 오페라를 보고 있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지겨워하고 졸리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오페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작곡가가 누군지도 알고 그 작곡가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도 알고 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출연진들이 나오고 정말 또 이 악단, 이 오케스트라가 이번에는 어떠한 편곡으로 음악을 들려줄지 이것을 정말 좋아하고 그런 풍성한 음악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2시간, 3시간이 얼마나 짧게 느껴지고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고, 아니 2시간이 아니라 2주 전부터 이 자리에 오기를 너무도 갈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애통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귀하고 영화롭게 만드셨으며 그 중에서도 이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시고 또 그렇게 여기시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애통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애통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지으심을 받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애통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 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지 않고는 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밤 늦은 시간에 여러분 다 깨어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깨어있는 기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죠. 또 이 기도는 다양한 형식이 있고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똑같이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주 다양한 기도들, 아주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어우러져서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이 아름다운 향기로,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30분이든 1시간이든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이 애통하는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통하는 기도가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애통의 모양은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정한 애통이 나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 연기를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슬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애통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애통의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애통의 기도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애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 애통한 마음, 그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루 종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시간이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내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무리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열심히 옆에서 전도하고 또 권면하고 또 친구들이 또 이웃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서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담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를 또 이 시간에 나눠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애통의 기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애통해 보겠다. 여러분,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심령을 담아주시고 성령께서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는 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두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하나님의 심령을 내 안에 두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하나님의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임재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아주 강력한 은혜와 또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애통의 기도자는 이 세상의 죄악들을 볼 때 그것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그 죄에 가담하지 않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십자가로 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의 문제들 또 어떠한 한 집단의 죄악들을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에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예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에스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됐을 텐데요.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이 6구절 되는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기가 막혀서 앉았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가 막혀서 앉아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앉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라가 무엇 때문에 기가 막혀서 앉았을까? 여러분, 잠깐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에게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들이 귀환하는데 에스라가 페르시아에 있다가 내가 나의 본국, 나의 고국 이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경건한 소망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학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과 혼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의 그런 개념과 달리 종교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섞여져서 이 종교 혼합주의로 하나님이 그걸 더 싫어하시거든요. 이렇게 영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서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야 되는, 살도록 가르치고 그 본을 보여야 되는 이 지도자들이,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때 에스라가 여기에 나오는 이 기가 막힌 표현,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고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애통이 차고차고 넘치니까 이 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애통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가 차서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물론 유난히 이 지도자로서 책임감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정말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이 에스라가 보이지만 사실은 그 에스라의 모습에 중첩돼서 누구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고 또 불러도 하나님 곁을 떠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데려오면 또 행음하고 행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그들의 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앉아 계시는 그 모습, 에스라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에스라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담겨졌을 때 에스라는 기가 막혀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무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차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살만하죠? 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 왔을 때에는,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기도 한마디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물론 사탄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애통하는 심령을 품고 이 사회를 보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심령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았더니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기가 막힌 채로 앉아있는 것도, 그것도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애통하시는 심령을 가지고 기가 막혀 앉아있을 때, 놀랍게도 그 1000마디 100마디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설교나 가르침이나 교육보다 더 큰 에너지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심령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애통하는 심령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그전에 보기 힘들었던 그런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그곳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100마디 1000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심령을 내 안에 담기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말로 설득하는 것도 좋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하나님의 그 심령을 우리 안에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기가 막혀서 앉아있을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것, 이것이야말로 애통의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왜 위로를 받을까요? 에스라가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죄악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애통하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는데, 누가 일하셨어요? 누가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통하는 기도자인 내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금요 심야 기도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 마음을 품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어떨 때는 정말 이 사회에 만연한 이런 죄악들이 또 이 한국교회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래서 어떨 때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돌아보시며 그래 이제는 내가 일하겠다. 이제는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제는 내가 역사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도할 텐데 특별히 하나님 제가 구하고 싶은 것 많이 있습니다. 제게 이런저런 것 필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애통하는 기도자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